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가족 함께 교회 날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유산 있죠? 그 유산 나중에 주지 마시고 오늘 좀 주십시오.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이 아들이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효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만 생각해요. 신호등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전에 시골에 내려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한 노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아버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뭔데? 아버님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하시더니 나는 평생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남에게 단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 많은 돈을 들고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 200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14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목돈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유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사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도 없으니까 친구들도 떠나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가진 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가야 하겠기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치는 일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죠.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되게 많던데요. 목사님, 제 주변에 예수 안 믿고도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값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그 돈으로 평안한 내 마음의 평안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돈으로 최고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외로워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의 옆집에 살던 중년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세상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서 더러워서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교회 물이 흐려집니다.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더 깨끗해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면도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다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 게 아니에요. 옷은 더러워졌고 몸에서는 돼지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완벽해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조금 더 나아지면 교회 가야지, 술 끊고 가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가야지, 아직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때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버지께 내가 불효를 저질렀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빼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때 나에게 유산 달라고 한 거니? 그거 너의 진심이었어?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그렇게 자유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살아가더니 마음대로 살더니 고작 이런 모습이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둘째 아들이 위대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엄청난 깨달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네가 떠난 이후로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의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언제부터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들이 떠난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이 뛰어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뛰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향한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종교예요.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하고 공덕을 쌓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열심을 내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한 행실로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또 운전해서 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오늘 친절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막 화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도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이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엄연히 다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 땅으로 떠나서 그 돈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늘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았죠. 근데 어떻게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은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저 둘째 아들과는 다르지.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지.
나는 매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지, 나는 저런 사고 친 적 없는 사람이지.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은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순종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보상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 나는 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요. 이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첫째 아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돌아와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라. 네가 떠난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요, 여러분,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는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우린 여전히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모든 방황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